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축구가 드디어 결승전이 끝났습니다. 저희 나라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20세 이하의 우리 청년들, 어떻게 보면 한없이 어린 친구들인데 너무나 대견하고 또 열심히 잘해줘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중에 우리 이강인 선수가 골든볼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이강인 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그 슛돌이 때 나왔던 그 꼬마 아이 6살 때 저도 아직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만 6살 때부터 지금처럼 잘했어요. 6살짜리 꼬마아이가 볼을 드리블하면서 선수들을 제켜서 골을 넣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 아이가 그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대견한 것입니다. 원래 그때 이 이강인 선수하고 같이 호흡을 잘 맞췄던 서요셉이라는 선수가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같이 6살짜리 꼬마 아이인데 원래는 이 서요셉하고 이강인 둘 다 스페인으로 이 축구 유학을 갔는데 둘 다 그 발렌시아에서 유소년 축구팀에 입단 테스트를 받고 둘 다 합격을 했는데 이강인만 들어가고 서요셉은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소년 축구팀에 들어가려면 부모들이 다 그 나라로 이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강인의 부모는 같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다 이주를 했고 서요셉 가족은 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합격은 했지만 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강인이나 또 서요셉 또 백승호 이런 젊은 어린 친구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한국 축구가 좋은 날을 보게 될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감이 되어집니다. 이 좋은 날이 온다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좋은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날, 멋진 날, 성공하는 날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 날은 모두에게 다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송대관 씨가 쨍하고 해뜰 날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노래를 열심히 부른다고 해서 송대관 씨 인생이 쨍하고 해가 떴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송대관 씨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노래한다고 간절히 원한다고 내가 소망한다고 이 좋은 날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좋은 날이 찾아오느냐? 어떤 사람에게 복된 날이 찾아오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삶이 복되고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날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8절 말씀에 시작되어지는데 사실 이 말씀을 쓸 때에는 마지막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굉장히 절박하고 긴박한 순간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어떤 절박함이 있느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어려운 때,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고 핍박당하는 그때에 이 베드로는 그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서신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기록한 내용을 오늘 10절부터 보게 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34편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할 때에 블레셋까지 적국에까지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이 블레셋 아비멜렉 앞에까지 서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또 오해를 받아 죽게 되어집니다. 저 우리 원수다. 다윗은 우리 블레셋의 원수다. 그래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그 아비멜렉 앞에서 블레셋 앞에서 겨우 목숨을 구해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달아날 때 그때 고백한 그 내용이 그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시편 34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절박하고 긴박했던 시대였던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 앞에서 미친 척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구해서 도망가는 그런 절박한 상황처럼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라면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의 다윗은 사실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은 시편 34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 시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말하는 이 좋은 날, 생명의 연수가 기는 그날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비록 이 쫓겨다니고 미친 척하면서 겨우겨우 도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좋은 날을 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다시 인용되어지면서 베드로는 이 현세적인 축복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복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생명을 사모하고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그들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조회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 조회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는 이 다윗에 인용된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할 때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좋은 날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범위가 확장되어져서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것인데 초대교회 때 신앙은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이 종말론적인 의미로 확대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칭찬받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날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절 말씀을 보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 혀를 금한다. 혀는 곧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에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을 보더라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우리가 생각하는 혀는 조그마한데 이 조그마한 것이 보통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혀가 생애의 바퀴, 인생의 바퀴를 불살라서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이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되어서 인생을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 이 혀가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를 말을 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혀를 금한다는 말은 이 말을 잘 절제하고 말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하면서 바벨탑을 높이 쌓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못 짓게 하도록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이 말을 혼돈하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게 하고 말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에 이 바벨탑을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는 툭 치면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홍수를 나게 해서 물 한 번 부어버리면 와르르 무너질 것인데, 이 말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말 때문에 야고보서의 말처럼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해요. 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뭐야? 내가 하나님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이 혀가 자기의 큰 것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기 때문에 이 혀를 금하게 하고 말을 혼란스럽게 해서 이 바벨탑도 못 짓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참 권세가 있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왜 말이 이렇게 권세 있고 말이 중요할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덧입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그 속성 가운데 잠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의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말에는 천지를 창조하지 못할지라도, 천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의 창조력이죠.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말의 권세는 이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뭘로 정복하고 뭘로 다스립니까?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로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를 우리가 힘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까? 호랑이를 우리가 힘으로 막 목을 조르고 두드려 패서 말 잘 듣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호랑이를 조련하는 조련사들을 보게 되면 말로 호랑이를 조련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고, 앉아 그러면 앉고, 말로서 호랑이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심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그 일이지만, 야, 그것만 볼 때 사람의 말의 권세가 얼마나 센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면서 아담을 통해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우리가 어떤 동물에 개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개라는 이름을 주니까 이 개는 개같이 사는 거예요. 돼지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돼지는 돼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와닿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 말의 권세와 말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하면 앞으로 좋은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좋은 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 하는 사람에게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좋은 날을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이 혀를 금한다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악한 말, 거짓말, 잘못된 말,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말 한마디 잘하면 살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다.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말하고, 그러니까 산을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게 될 줄로 믿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의 권세, 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산을 바다에 던지오라, 바다에 빠져라, 일단 말을 해놓고 그 말한 것을 믿으면 말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능력 있고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람의 뇌는요, 98%가 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은 뇌가 반응할 때 여러 가지 감각에 의해서 반응을 하죠. 사람들의 오감이 있죠. 촉감도 있고 촉각, 후각, 시각 많은 것들이 있는데 보는 것에 의해서도 뇌가 반응을 하고, 하지만 이 듣는 것 가운데에서도 말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도 듣고 많은 것을 듣지만 소리 듣는 것보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을 딱 들을 때 이 사람의 뇌가 98% 거의 100%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감정을 조절하는 뇌는 감정에 기쁘다, 나쁘다, 화난다, 속상하다 반응하는 것이고요. 그 말에 신경세포가 움직이는 것이고 그 말에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 말이 들어오게 되면 뇌가 굉장히 바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사람의 뇌를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보게 되어지면 저희들 대학교 다닐 때에 대학을 가게 되면 선배들이 의식화 교육을 시킵니다. 의식화가 뭐냐면 지금은 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민중의 삶이 어떻고 독재가 어떻고 민주가 어떻고 그 학생의 생각, 사고의 체계를 바꾸는 것이죠. 근데 그 사고의 체계를 바꾸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무한 반복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들려주고 외우게 하고 구호를 외치게 하고, 그래서 말하면서 그 사람의 뇌가 점점점 세뇌되어져 가는 것이죠. 북한에서도 보게 되면 모였다 하면 막 어쩌고 저쩌고 하고 구호를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서 뇌가 같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권세가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만큼. 남태평양의 어느 원주민들은요, 그 정글 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니다. 나무를 베는데 이 나무가 아주 굵은 나무, 이게 톱질이나 도끼질로 나무를 베기가 참 어려울 때, 그 나무는 살아있는 생나무가 벌목하기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굵고 베기가 어려운 나무를 이게 벨 때, 벌목을 할 때 그 원주민들이 다 마을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 나무를 둘러서서 그 나무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못생긴 나무야, 죽어버려. 이 나무 꼴도 보기 싫은 나무 빨리 바짝 말라버려. 이게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 나무 보고 바짝 말라 죽으라고 막 저주의 말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나무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무 죽겠습니까? 죽습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 보통 사람들 얘기하면 나무가 안 죽어요. 왜? 말해놓고 믿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저주한다고 해서 나무가 죽을 것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근데 그 마을의 나무들은요, 이 원주민들이 와서 저주하고 죽어라 하면 죽는데요. 왜? 그 원주민들이 다 그렇게 믿으니까
이 나무가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권세가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이 바다에 빠져라 말해놓고 아이고 뭐 내가 말한다고 저 산이 언제 바다에 빠지겠어. 믿으면 그 산이 바다에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산이 없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없어질 줄로 믿는다. 그렇게 믿고 있는 기도하면요. 몇 달 못 가서 재개발돼서 산이 싹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요. 그 악이 그 사람의 삶을 점점 수렁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이에요. 말, 악한 말. 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 마귀의 무기는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 가운데 그 악한 말 한마디를 툭 내뱉게 만들어 가지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게 하고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같이 탁 꽂히게 해서 두고 보자. 이것이 하나 둘 쌓여서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진짜 뭐 큰 문제 때문에 이혼하고 가정이 깨집니까? 안 그래요. 마귀가 우리가 내뱉는 말 가운데 그 마귀가 교묘하게 마귀가 쓰는 무기가 하나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말할 때 한마디 탁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될 말을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그 가정을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가정이 파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십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기살려주고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남편에게 진짜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야, 당신 만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지. 당신 때문에 참 고맙고 행복해. 속으로는 아멘요. 잘하시고 계시나 봐요. 속으로는 야 당신만 아니면 내가 장동건이한테 시집 갔을 건데 이런 마음이 들어도 겉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당신 최고야. 장동건이보다 당신이 100배 나아. 우리가 조금 다투다가 뭐 아이들 교육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들 말하잖아요. 이놈의 자식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야. 지혜비 닮아서 지혜미 닮아서. 그러면 안 돼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 하더라도 속으로는 아이고 지혜비 닮아서 저 꼴이 뭐야 생각이 들더라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 너 참 아빠 닮아서 똑똑하다. 너 아빠 닮아서 못하는 게 없네. 그렇게 해야 그 가정에게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기다리는 자들은요 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나가 죽어라 이 나쁜 놈 죽일 놈. 맨날 죽고 맨날 나쁘고 맨날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투고 싸우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도 안 돼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은요 이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은 그 아비로부터 나오는데 아비가 마귀예요.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 선의의 거짓말 없어요. 선의의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은 다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한 10여 년 더 된 일입니다만 이라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라크에서 아주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죽었어요. 수십만 명이 모여서 장례를 치르고 추모하는데 그 장례의 행렬이 큰 강을 다리를 지나가는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 다리 위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앞뒤로 빽빽하게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다리 위에서 누군가 크게 소리 지릅니다. 폭탄이다. 자살 폭탄이다. 누군가 폭탄 들고 터지려고 한다. 소리 질렀어요.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퍼지니까 막 우왕좌왕 난리가 나죠. 이 다리 위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앞뒤로 꽉 막혀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때 그 폭탄 터진다고 하니까 강물에 뛰어드는 사람, 밟히는 사람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날 900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아무런 뭐 폭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착각을 했는지 누군가 내뱉은 한마디 말 때문에 900명의 사람이 그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사람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아주 비참하게 참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좋은 날 보기 위해서는 악한 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사람에게는요, 선과 악이 다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야, 착하게 살아야지, 착한 게 참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느 순간에는 악이 머리를 내밀면서 착하게 살아 뭐해, 나 좋으면 그만이지,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 선과 악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선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교만과 죄성 때문에 우리의 틈을 비집고 두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악의 뿌리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독수리처럼 저 창공을 날아서 참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이 하마가 진흙 속에서 뒹구는 것처럼 시궁창과 같이 더러운 곳에서 욕정 속에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날을 원하는 사람은 이 두 마음 가운데서 악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악은 어디 있느냐? 악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악을 떠난다, 악한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면요 삶이 악해져요. 야, 뭐 세상 뭐 있나?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내 좋은 대로 살아야 되지. 삶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사람의 삶이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는 사람은요 악을 떠나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왜 선을 행하게 되느냐? 이 자기 중심인 사람은 자기 욕구와 자기의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이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본분됨을, 사람의 본분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악을 떠나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갔어요. 요빠에 갔는데 그곳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이 여자가 죽었는데 이 죽고 났을 때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를 초청해요. 베드로 가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갔는데 그 동네 과부들이 모였어요.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 선생님, 이 여인이 죽은 이 여인이 보십시오. 이 옷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고통받고 가난한 자들의 대명사가 과부거든요. 이 과부들에게 다비다가 옷을 만들어주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도와줬던 것. 이 과부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모여서 다비다를 슬퍼하고 베드로에게 기도해 주길 청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떠나 악을 행하면 자기중심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날을 주십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날 오지 않아요. 악을 떠나지 않으면 좋은 날이 오지 않아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욥기서도 보게 되면 그런 말, 욥기서 22장에도 보게 되면 너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가 복된 삶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에도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사람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요, 그 사람에겐 좋은 날이 오지 않습니다. 사방이 적인데 어떻게 좋은 날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우리의 이웃은 모든 사람이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나랑 고향이 같은 사람, 그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때, 그 화평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8복에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화평케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다시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화의 도구가 되면요, 내 삶이 좋은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요. 공동체가 있고 모임이 있고 조직이 있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기분 좋고. 이 화평이란 말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 에이레네의 뜻이 뭐냐 하면 양쪽 다 좋아진다, 양쪽 다 기분 좋다, 기쁘다. 그것이 바로 화평이에요. 화평은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사람들이 나만 좋고 당신은 어떻게 되든지 난 상관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늘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칭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2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악행하는 자들을 대한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악인 죄를 미워하시는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얼굴을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우리가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늘 지켜보셔요. 감찰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귀는 늘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 삶을 보듬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좋은 날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악한 말, 거짓말 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도구로 살아간다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서 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 기도에 간절한 간구에 귀 기울여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좋은 날로,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좋은 날을 본다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